저는 청중이 느끼는 온라인 설교와 현장 설교의 차이점, 그리고 그에 근거해서 온라인 설교를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지에 대한 몇 가지 개선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코로나 때문에 이 사회 전반에 큰 영향이, 코로나 유행이 이 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비대면 현상이죠. 언택트 또는 언컨택트라는 신조어까지 만들어지면서 교육, 경제, 문화 등 사회 전반으로 이 비대면 현상이 확산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 언컨택트의 저자인 이 김용석은 우리 사회가 컨택트 사회에서 언컨택트 사회로 이동하는 중이고, 이 언컨택트는 미래를 바꾸는 가장 큰 조류다, 이런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이런 비대면 현상은 단지 사회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의 사역과 교인들의 신앙 양태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에 따른 비대면의 확산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는 소모임을 축소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예배도 축소하거나 또한 중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같은 비상 상황에서 사람 간의 접촉을 최대한 줄여서 예배를 진행하기 위해서 온라인 예배가 시행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하향 조정되면서 대면 예배가 다시 재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교회가 이 비대면 예배, 온라인 예배를 활용해서 비대면 예배를 대면 예배와 함께 병행하고 있습니다. 교인들 또한 온라인 예배를 비롯한 이 온라인 비대면 예배를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또 온라인을 예배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하는 분위기입니다. 19세 이상의 개신교인 1000명을 대상으로 벌인 조사가 있는데요, 코로나 이후에 한국 교회가 강화해야 될 사항이 무엇이냐라는 설문조사가 있었습니다. 이 설문조사에서 이 1000명이 되는 이 개신교 교인들은 무엇이라고 대답했는가, 무엇을 코로나 이후에 한국 교회가 강화해야 되는가라고 질문했을 때 다음과 같은 결과 대답을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46.9%, 다른 대답의 압도적으로 많은 수치가 바로 온라인 시스템 구축 및 온라인 콘텐츠 개발이 코로나 이후 한국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시급한 문제 중에 하나다, 이렇게 대답을 하였습니다. 향후 교회의 사역과 실천에서 이 온라인 매체를 활용한 예배와 설교의 역할이 확대되고, 따라서 교인들의 신앙에도 이 온라인 예배가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온라인 매체를 통한 설교의 필요성이 점증하는 분위기 속에서 청중이 그러면 도대체 이 온라인 예배와 온라인 설교와 현장 설교를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어떤 차이를 느끼는지 조사해서 통계적인 방법으로 한번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통계 결과를 토대로 온라인 설교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개선할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이것이 바로 저의 발제 내용입니다. 설문지를 사용을 했는데요, 청중이 온라인 설교와 현장 설교 간 차이를 어떻게 느끼는지 살펴보고자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설문 대상은 안양의 A교회, 서울 S교회 총 181명이었습니다. 교회별로 보면 서울의 S교회가 68명이었고 안양의 A교회가 113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예배 형태별로 볼 때는 현장이 101명이었고 온라인이 80명이었습니다. 참고로 성별로는 남자가 84명이었고 여자가 96명이었습니다. 본 연구에 사용된 설문지는 이 설교 피드백을 위해서 고안된 다양한 설문지를 참조해서 연구자가 직접 제작하였는데요, 설문지 항목은 다음과 같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설교를 평가할 수 있는 5개 항목입니다. 설교 내용을 잘 이해했는가, 설교자의 열정은 어땠는가, 설교자의 전달은 어땠는가, 설교의 생동감은 어땠는가, 설교의 영적 감화는 어땠는가, 이런 5가지 연구 대상 항목을 정하고요, 이 항목마다 4가지 문항을 부여했습니다. 그리고 연구 목적에 맞게 예배 환경에 대한 질문과 설교 만족도에 대한 질문도 더했습니다. 여기서 이 예배 환경이라는 것은 예배가 일어나는 물리적인 시간과 장소에 대한 개념이 아니라
청중이 느끼는 주관적인 예배 환경입니다. 뒤에서 그 질문이 무엇이었는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에 더하여서 이제 온라인 설교와 현장 설교의 장점은 무엇이고 단점은 무엇인지에 대한 이 열린 질문, 개방형 질문을 했습니다. 이런 어떤 질문들을 사용해서 설문지를 구성했습니다. 참여자는 이 설문지에 대한 답을 5, 4, 3, 2, 1 5점 리커트 척도로 대답하도록 만들었고 5점은 아주 그렇다, 그리고 1번은 아주 아니다, 이런 식으로 대답하도록 설문지를 구성했습니다. 설문지 신뢰도가 아주 높은 수치를 보였습니다. 보통 크롬바 알파 값이라는 설문지 신뢰도를 조사하는 수치가 있는데요. 보통 0.60 이상이면 연구에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데 이 설문지는 0.92 정말 높은 수치의 신뢰도가 나왔습니다. 나눠드린 노트를 보시면 나와 있지만 항목별 설문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설교 내용 2에 설교자의 열정, 설교자의 전달, 설교의 생동감, 설교의 영적 감화, 이런 어떤 4가지 설문을 만들었고요. 특별히 여기 예배 환경에 보시면 아까 물리적인 예배 환경이 아니라 청중이 느끼는 주관적인 예배 환경에 대한 질문이라고 말씀드렸는데 2가지 질문이었습니다. 설교를 듣는데 외적인 방해가 있었다 없었다,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라는 느낌이 들었다 들지 않았다, 이런 어떤 예배 환경에 관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설교 만족도는 현장 설교 참가자에게는 온라인 설교보다 현장 설교에 더 만족한다, 이 대답을 요구했고요. 그리고 온라인 설교 참가자에게는 현장 설교보다 온라인 설교에 더 만족한다 하느냐 하지 않느냐, 이런 어떤 질문을 하였습니다. 연구 결과를 잠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설문지를 돌려서 이 온라인 설교와 현장 설교에서 각 항목이 어떤 우선순위로 나왔는지 먼저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온라인 설교에서 가장 높은 항목으로 나온 것이 설교자의 열정이었습니다. 열정을 가장 많이 느꼈던 온라인 설교에서, 그리고 설교자의 전달, 설교의 영적인 감화, 설교 내용 이해, 설교의 생동감, 예배 환경 순이었습니다. 현장 설교에서는 설교자의 열정, 설교자의 전달, 예배 환경, 설교의 영적인 강화, 설교 내용 이해, 그리고 설교의 생동감 순이었습니다. 우선 순위를 좀 더 구체적으로 비교할 수 있도록 이 표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온라인 설교와 현장 설교를 비교해 본 결과 모든 항목에서 현장 설교가 온라인 설교에 비해서 높았습니다. 거꾸로 말하면 온라인 설교가 현장 설교에 비해서 낮았습니다. 그 가운데도 특별히 통계적으로 아주 큰 차이를 보이는 부분이 3가지가 있었는데요. 모든 항목에서 온라인 설교가 현장 설교에 비해서 낮지만 그 중에서도 통계적으로 아주 온라인 설교가 현장 설교에 비해서 낮은 항목이 3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설교자의 열정 항목과 두 번째 설교의 영적인 감화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배 환경입니다. 이 3가지가 현장 설교에 비해서 온라인 설교가 현저히 낮은 어떤 수치를 보여줬습니다. 이것을 우리 강의를 듣는 분들이 좀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설교자의 열정과 설교의 영적인 감화와 예배 환경이 온라인 설교가 현장 설교에 비해서 현저히 낮은 어떤 수치를 보였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설교와 현장 설교에서 만족도 차이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온라인 설교와 현장 설교의 만족도 차이를 비교해 보았는데요. 온라인 설교에 비해서 현장 설교가 만족도가 현저히 떨어졌습니다. 여기 보면 온라인 설교가 평균이 2.02가 나왔는데요. 현장 설교는 4.60이 나왔습니다. 정말 많은, 통계적으로 보면 정말 큰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온라인 설교의 만족도가 현장 설교에 비해서 아주 떨어진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온라인 설교 안에서 다시 만족도를 조사해 봤습니다. 교회별로, 성별로 만족도를 조사해 봤는데요. 온라인 설교 안에서 성별에 따른 만족도를 조사해 본 결과 남자의 평균값이 여자의 평균값보다 조금 낮았습니다. 하지만 큰 차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습니다. 교회에 따라서도 만족도를 조사해 봤는데요. 온라인 설교를 들었던 교인들이 안양의 A 교회가 서울의 S 교회보다 높았으나 큰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습니다.
그다음 현장 설교의 만족도도 조사해봤는데요. 성별에 따른 만족도를 조사해보니까 남자의 평균값과 여자의 평균값이 같았다라는 결과가 나왔고요. 교회에 따른 만족도를 보니까 서울의 S교회가 안양의 A교회보다 조금 높았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설교에 대한 만족도가 남녀별, 교회별 차이는 있어도 거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차이, 거의 차이가 나지 않았지만 온라인이냐 현장이냐에 따라서만 설교의 만족도가 크게 차이가 났습니다. 이것이 통계적으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족도와 더불어서 각 항목 간, 설교를 구성하는 각 항목 간 상관관계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전문적인 이야기라서 간략하게만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설교 항목별 상관관계인데요. 이 상관관계를 통해서 서로 각각의 설교의 부분이 어떻게 서로 항목이 영향을 주고받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통 0.60 이상이면 높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0.80 이상이면 매우 높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해는 무엇과 관련이 많이 됐냐면 바로 이 열정과 관련이 많이 되어 있었습니다. 열정은 또 이해, 전달, 생동감, 감화와 연관이 많이 되어 있었습니다. 전달은 감화와 연결이 되어 있었고요. 생동감은 열정과 연결이 되어 있었습니다. 감화는 열정과 전달과 생동감과 많이 연관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온라인 설교에서 보여준 항목별 상관관계고요. 현장 설교에서도 이해는 전달과 감화와 아주 많이 연관이 되어 있었고요. 열정은 전달과 생동감, 감화와 연결이 되어 있었고, 전달은 생동감과 연결이 되어 있었고, 생동감은 전달과 감화와 연결이 되어 있었습니다. 감화는 이해와 열정과 전달과 생동감과 연결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각 항목은 대부분 서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청중이 설교를 어떻게 받아들이는지를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항목인 이 예배 환경과 만족도를 좀 상관관계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폈는데요. 예배 환경과 다른 항목 간 상관관계를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1번 문항인데요. 예배 환경, 설교를 듣는 중에 외적 방해가 없었는지라는 이 질문과 상관관계가 있는 항목이 바로 온라인 설교에서는 이 정도, 이해와 감화 정도입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어떤 연관관계가, 상관관계가 있는 것이 예배 환경입니다. 이해와 감화가 있지만 이 이해와 감화도 아주 낮은, 통계적으로는 그렇게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는 정도의 상관관계입니다. 가장 많은 상관관계가 바로 예배 환경과의 상관관계였고요. 그 다음 현장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것들과는 그렇게 많은 상관관계가 없었지만 예배 환경과 상관관계를 보였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온라인 설교에서든 현장 설교에서든 설교를 듣는 중에 외적 방해가 없었을 때 예배 환경 2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느꼈다라고 이야기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설교를 듣는 중에 예배 환경에 외적인 방해가 없었을 때, 설교를 듣는데 방해가 없었을 때 청중은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느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결과가 바로 이 통계 결과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2번 문항인데요.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라는 느낌이 들었는지라는 질문과 아주 많은 상관관계가 있었습니다. 거의 대부분 설교의 항목들에서 높은 상관관계를 보여줬는데 특별히 여기서 감화, 생동감, 열정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설교자의 감화, 역동적인 생동감, 그리고 열정적으로 설교할 때 청중들은 이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고 느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말입니다. 온라인 설교 환경에서요. 현장 설교 환경에서 높았던 부분은 열정과 전달과 감화였는데 그렇게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 현장 설교나 온라인 설교나. 그러니까 현장 설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자의 열정, 숙련된 전달, 그리고 설교를 통해서 영적인 감화를 받게 될 때 청중들은 이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는 느낌을 많이 받게 된다는 것이 이 통계 결과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설교 만족도와 다른 항목 간 상관관계를 살폈습니다. 온라인 설교에서는
이해, 열정 전달, 생동감, 과마의 모든 항목에서 상관이 없었습니다. 상관이 없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청중이 온라인 설교 환경에서는 설교에 대해서 만족할 수 있는 여건이 제대로 준비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상관관계가 없었다는 것은 온라인 설교 내에서는 청중이 설교에 대해서 만족할 수 있는 여건이 제대로 준비되지 않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예외적으로 예배 환경 일과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드러냈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배 환경 1은 설교를 듣는 중에 방해가 있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설교를 듣는 중에 온라인 설교에서는 어느 정도 방해를 느끼고 있고 이 방해를 느끼는 것이 설교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온라인 설교에서는 청중이 설교에 방해를 받고 이것이 설교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 통계적으로 드러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현장 설교에서는 감화와 열정과 비교적 큰 상관관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감화력 있는 설교 그리고 열정적인 설교자의 어떤 모습이 있을 때 설교 만족도가 높아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는데요. 여기 보면 설교 만족도와 예배 환경 1 사이에서 현장 설교는 상관관계가 없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배 환경 1이 내가 설교를 듣는 중에 방해를 받는 요소가 있었다라는 뜻인데 이 예배 환경 1과 설교 만족도 사이에 상관관계가 없다는 것은 현장 설교에서는 설교 청취를 방해하는 외적인 요소가 없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통계적으로 증명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요. 온라인 설교와 현장 설교의 장단점에 대한 개방형 질문에 대해서 분석한 결과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설교의 장단점입니다. 먼저 장점은 청중들이 코로나19 상황 안전을 위한 최선의 방책이다 뭐 이런 얘기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시간이 편리합니다. 장소의 자유로움이다. 온라인 설교 자체의 편리합니다. 다시 들을 수 있는 것이 편리합니다. 뭐 이런 이야기, 이런 장점들을 청중들이 대답을 해주었고요. 단점이라고 했을 때는 설교에 집중하기 어렵다는 것이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중간중간 딴짓을 많이 하게 된다. 차량의 소리, 전화기, 사람들이 소리 등 방해하는 요소들이 많다. 집중이 어렵다. 이런 대답이 참 많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많이 대답한 부분이 공동체의 교제 부족이라는 것인데요. 교우들과의 소통이 전혀 되지 않는다. 함께 예배하는 공동체성을 전혀 느낄 수 없다 등의 표현으로 공동체의 교제가 부족하다는 점을 단점으로 꼽았습니다. 세 번째가 현장감 또는 생동감 부족이었는데요. 현장 예배에서 주는 현장감 또는 생생함이 부족하고 실제 같지 않은 느낌을 준다 이런 표현으로 온라인 설교 환경이 아쉽다는 것을 드러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시면 나태해짐이 있는데요. 청중들은 이 설문조사에서 신앙적으로 무너지고 있는 듯하다. 예배를 드리는 태도가 갈수록 나빠지고 있다. 이런 표현으로 자신의 신앙이 나태해지고 있다는 것을 표현을 했습니다. 이런 단점이 온라인 설교에서의 단점으로 꼽아졌습니다. 현장 설교의 장단점도 조사를 해봤는데요. 설교에 집중하기 쉬움, 성도의 교제, 현장감 또는 생동감, 온라인 설교가 거의 반대되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단점은 코로나의 위험성, 정해진 장소로 이동해야 한다는 것, 정해진 시간을 지켜야 하는 불편함,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연구 결과로 제가 몇 가지 함의 그리고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청중은 현장 설교에 비교해서 온라인 설교에 만족하지 못한다. 우리가 이제 머릿속으로 대충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겠지만 이것이 통계적으로 좀 증명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청중은 현장 설교에 비해서 온라인 설교에 만족하지 못한다. 왜냐? 보시면 첫 번째, 설교 만족도에 있어서 온라인 설교는 현장 설교보다 크게 낮은 점수를 봅니다. 그렇죠? 설교 만족도가 현장 설교에 비해서 온라인 설교가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두 번째, 현장 설교와 온라인 설교의 각 항목을 비교해 봤을 때 현장 설교보다 온라인 설교가 모든 항목에서 전반적으로 낮은 점수를 보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예배 환경. 설교 가운데 설교 말씀을 듣는데 방해를 느낀다. 혹은 이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된다. 라는 어떤 이런 측면에서도
온라인 설교가 현장 설교의 평균 점수에 비해서 크게 뒤지고 있다는 것을 봅니다. 이게 이제 청중이 현장 설교보다 온라인 설교에서 설교를 듣는데 방해를 많이 느끼고, 결과적으로 청중은 온라인 설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느낌을 현장 설교에서보다 훨씬 덜 느낀다는 그런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코로나19가 아직 종식되지 않은 이런 상황 가운데서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온라인 설교가 교회의 실천에서 앞으로 점점 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온라인 설교가 현장 설교의 만족도에 비해서 훨씬 떨어진다는 것은 교회가 해결해야 될 과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 결과를 근거로 온라인 설교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제가 4가지 정도로 제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설교자의 온라인 설교 역량 강화이고요. 두 번째는 온라인 설교에서 설교 청취를 방해하는 요소를 차단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온라인 설교에서 청중 참여 및 공동체성 강화이고요. 네 번째는 청중 교육의 강화입니다. 먼저 첫 번째, 설교자의 온라인 설교 역량 강화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항목에서 현장 설교에 비해서 온라인 설교가 점수가 낮다는 것은 설교자가 이 온라인에서 설교하기 위해서 훨씬 더 온라인 설교에 적합한 어떤 설교의 역량을 강화해야 된다는 것을, 그 필요성을 보여준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현장 설교와 비교해서 이 온라인 설교에서는 훨씬 모든 부분에 있어서 이 항목이 점수가 낮았지만 그 가운데서 통계적으로 가장 큰 의미가 있었던 두 항목이 바로 설교자의 열정과 설교자의 영적인 감화 부분이었습니다. 온라인 설교를 향상하기 위해서 설교자가 우선적으로 관심 가져야 될 두 부분이 바로 설교자의 열정과 설교의 영적인 감화입니다. 설교의 영적인 감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설교자와 청중이 직접 대면하지 않고 그 사이를 중개하는 이 온라인이라는 매체가 존재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설교자의 열정이나 아니면 설교의 감화가 직접적으로 전달되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온라인 설교에서는. 그러나 설교자의 열정이나 설교의 감화를 상쇄시키는 매체를 탓하기 전에 설교자가 자신의 설교 사역에 자신감을 가지고 설교 사역에 임해야만 합니다. 온라인 시대에 설교자는 설교를 믿어야 합니다. 온라인 시대 설교자는 이전보다 설교를 더 믿어야 합니다. 비록 온라인이지만 이 매체를 통한 설교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전달될 것이라는 확신이 먼저 설교자에게 있어야만 합니다. 그것과 더불어 설교에 대한 확신과 더불어 설교자의 삶도 중요합니다. 영적으로 깨있는 삶이 그 어느 때보다 요구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감화력 있는 설교는 설교자의 영적인 삶이 뒷받침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이 필립 브룩스가 내린 설교의 고전적인 정의, 인격을 통해 전달되는 진리라는 이 설교의 정의는 어쩌면 지금 이 온라인 시대, 온라인으로 설교할 수밖에 없는 이 시대에 훨씬 더 요긴한 사실입니다. 설교 사역에 대한 열정과 그리고 설교자의 영적인 삶을 통해서 설교자 자신이 온라인 매체를 압도하는 매체가 되어야지 온라인 설교가 가지고 있는, 온라인이라는 매체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온라인 설교를 향상하기 위해서 설교자가 새로운 기술을 배양하고 능력을 배양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설교자 자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온라인으로 설교하는 이 시대에 설교자가 온라인 매체를 극복할 수 있는 매체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설교자됨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죠. 설교자됨과 아울러서 효과적인 온라인 설교를 위해서 이 설교자가 배양해야 될 기술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설교자는 어떤 기술을 잘 배양해야, 더 향상해야 효과적으로 온라인 설교를 할 수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설교자들은 내용, 정보 전달에 관심을 가집니다. 그러나 이 통계 결과는, 연구 결과는 설교자들의 일반적인 전제와는 달리
온라인 설교에서는 내용만큼이나 감정의 전달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아까도 반복하는 말이지만 설교자의 열정과 지금 온라인 설교와 현장 설교에서 가장 많이 차이가 나는 부분이 설교자의 열정과 설교자가 아니고 설교입니다. 죄송합니다. 설교의 영적인 감화입니다. 가장 많이 차이가 나는 설교자의 열정과 설교의 영적인 감화가 가장 많이 차이가 나는데요. 이 설교자의 열정과 가장 상관관계가 있었던 항목이 바로 설교자의 전달이라는 항목이 있고, 설교의 영적인 감화와 가장 상관관계가 높은 항목이 바로 설교의 생동감이었습니다. 그 다음 예배 환경에 의해서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느낌이 들었는지라는 어떤 질문에 대해서 가장 상관관계가 있었던 것이 항목이 설교의 감화, 설교의 생동감, 설교자의 열정이었습니다. 이 결과를 요약하면 온라인 설교에서는 열정적이고 감화력이 있고 생동감이 넘치는 전달, 그러니까 내용의 전달만이 아니라 감정의 전달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감정의 전달이 있어야 온라인 설교에서는 청중들이 이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라고 느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이 바로 이 연구 결과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솝우화 가운데 바람과 태양이라는 이솝우화가 있죠. 나그네의 외투를 벗기는 것은 센 바람이 아니라 따뜻한 햇빛이었습니다. 설교에도 바로 이 햇빛이 필요한데요. 설교에서 햇빛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감정의 전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 감정의 전달이 단지 설교자 스스로의 감정을 고양해서 전달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바로 뒷순서를 맡은 우리 김대혁 교수님이 설명하겠지만 이 본문 안에는 이미 인포메이션, 내용만이 아니라 감정이 본문 안에 무드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본문에 쓰여 있는 감정, 이 무드를 잘 포착해서 전달하는 것이 설교에 필요하고, 특히 온라인 설교에서는 훨씬 더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설교 청취를 방해하는 요소를 차단하는 것입니다. 연구 결과에서 확인했던 것처럼 온라인 설교에서는 현장 설교보다 설교를 방해하는 요소들이 훨씬 더 많이 존재했습니다. 청중들 또한 이 온라인 설교에 집중하기 어렵다, 방해를 많이 느끼기 때문에 집중하기 어렵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죠. 그러면 설교 청취를 방해하는 요소를 어떻게 차단할 수 있겠습니까? 기술 발전과 아울러서 VR이다, AR이다, 이런 가상 공간에 대한 관심이 많죠. 이 VR이나 AR 같은 것은 현장보다 더 현장처럼 만들어서 설교 청취에 지장을 주는 요소, 외적인 요소를 차단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개교회에서 가상현실이나 증강현실을 활용하는 것은 요원한 일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기술을 설교에 활용하는 것에 대한 어떤 신학적인 반성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과 같은 온라인 설교에서 설교 청취를 방해하는 요소를 차단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이 필요합니다. 저는 두 가지를 제안을 하고자 하는데요. 온라인 매체 사용과 관련해서 두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설교 청취 방해를 최소화하는 플랫폼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요즘에는 설교 청취를 위해서 유튜브가 많이 활용이 되죠. 유튜브는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설교자는 이 유튜브 옆에 있는 이 유튜브에 존재하는 다양한 콘텐츠가 청중의 설교 청취를 방해할 수 있는, 간섭할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실제 청소년들이 온라인 예배 중에 설교 영상과 아울러서 옆에 추천 영상을 번갈아 보기도 한다는 연구가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온라인 매체 자체가 간섭이 된다는 거죠. 아무리 좋은 설교를 제공하더라도 이 설교를 간섭하는 매체를 사용한다면 이 설교의 방해, 설교 청취의 방해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꼭 이런 상용화된 온라인 플랫폼에 한계가 있다면 교단 차원이나 연합단체 차원에서 온라인 예배와 설교를 위한 플랫폼을 만들어서 보급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미국의 경우에는 예배와 설교만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이 존재합니다. 이 교회 상황에 맞게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공개된 플랫폼입니다. 우리도 이런 노력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온라인 예배 설교만을 위한 콘텐츠를 제작하는 것도 한번 고려해 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비대면 예배에서는
대면 예배 상황을 그대로 녹화해서 그대로 송출하는 이런 방식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현장 상황과 비대면 상황은 온라인 상황은 완전히 다르다고 할 수 있겠죠. 물론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온라인에서는 집중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설교 시간을 현장 상황보다 크게 줄인다든지 중요한 요점을 말로 반복하는 대신 자막으로 처리한다든지 상황이나 환경을 묘사하는 대신 다양한 영상을 보여준다든지 이런 실물 교보제를 이용하는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온라인 예배에서 청중의 참여를 확대하고 공동체성을 강화하는 어떤 이런 방법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동체 예배는 단지 개인이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공동이 자신의 신앙을 표현하고 뿐만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공동체성을 함양하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임스 스미스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구속 이야기가 우리가 알아야 할 정보에 불과하다면 주님은 우리에게 책 한 권과 많은 숙제만 주셨을 것이다. 하지만 그리스도가 승천하신 이후 하나님의 백성은 말씀과 주의 만찬주의로 한 몸으로 모여서 기도하고 노래하고 고백하며 감사하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모인 회중이 예배할 때 단순한 정보 유포를 넘어서는 무언가가 이루어진다. 이 무엇인가가 무엇입니까? 바로 공동체를 만들어내는 기능이 예배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온라인 예배를 시청하는 이 시청자들은 공동체에 속한 일원이 아니라 컴퓨터 모니터나 휴대전화 화면을 주시하고 있는 흩어진 개인으로서 설교를 경험하게 됩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가서 몇 가지만 제가 그러면 공동체 예배를 할 수 있는 온라인에서 공동체 예배를 할 수 있는 몇 가지 방안을 제가 좀 말씀드리기 원하는데요.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다음에 기회가 되면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청중교육 강화인데요. 예수님께서도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자의 마음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청중교육이 아주 필요하고요. 뿐만 아니라 청중들이 예배를 잘할 수 있도록 온라인 지침을 좀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실행하기에 과하게 복잡하진 않지만 두루뭉술하지 않고 구체적인 여러분들 노트에 제가 다 제공을 했습니다. 교회 환경에 맞게 좀 바꾸셔서 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인데요. 코로나19의 장기적 유행으로 이제 온라인 예배가 일반적인 실천으로 자리 잡고 교민들이 신앙에 크게 영향을 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연구 결과는 이 온라인 설교가 여러모로 한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죠. 설교 사역에는 어느 시대마다 한계가 존재했습니다. 우리 시대만 온라인 설교에 한계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느 시대이든지 설교에는 한계가 존재했습니다. 이 사실 잘 보여주는 구절이 바로 디모데후서 4장 2절인데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여기서 때를 얻든지 뿐만 아니라 뭐로 되어 있습니까? 때를 못 얻든지. 때를 못 얻는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설교 사역에 한계가 있을 때입니다. 바울의 시대도 또 디모데의 시대도 바울과 디모데의 후에인 우리들이 모든 시대에도 이 때를 얻지 못하는 때, 바로 설교의 한계가 존재하는 때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때도 바울은 낙심하지 말고 계속해서 설교 사역을 감당하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할 일이 바로 이 일입니다. 우리 시대 설교자의 한계, 설교의 한계, 온라인 설교의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한계를 극복하는 일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설교의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설교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 시대 모든 목회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 저희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